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정리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일한다, 나는 활동한다는 뜻이 있고 이것을 모세가 물어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의미는 나는 모세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고 활동하는 자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그 이름을 영원토록 부르며 또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영원토록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존재하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토록 불러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가 길을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봐요? 관심이 없으면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소통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무언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나도 너를 부를 거야. 라는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고 늘 불러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기쁠 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마지막에 보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대대로란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세대와 세대에게, 세대와 세대를 위해서, 자손과 자손에게, 자손과 자손을 위하여서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자손과 자손에게 계속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손과 자손을 위해서 대대손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나만 알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었죠. 아버지께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삭이 삶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자신의 자식 야곱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경험했고 그것을 요셉에게 전해주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요셉이 애굽으로 붙잡혀가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끊어지게 되어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400년 동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잊어버렸던, 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다시 알려줄게. 그러니 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이름을 전해줄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대대손손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타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보여주잖아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자신의 손에 나병 걸린 것을 낫게 하고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계속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갑자기 물이 없었는데 물이 반석에 쏟아져요. 하늘에서 새가 떨어져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생겨요. 만나가 생겨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2장 10절에 무엇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대 30년 만에 사라져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세대 만에 사라졌고 역사하심을 다 모르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단 3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이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바다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수도 없이 많은 일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관심이 있었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단지 우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이 들어주는 것에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도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뜻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배척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관심이 있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사건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게 돼요. 그냥 사건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잘됨에만 관심이 있어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잘됨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할 그 이야기를 갖고 계십니까? 그 전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믿는다는 것은요, 후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이지, 그냥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알지 못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 나아가는,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계속 낭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 읽은 말씀 믿음이 되게 해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요. 단지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전할 수 있을까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확신 있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멀리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무 멀리하죠. 성경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대대손손 전해야 되는데 알질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서 들었던, 배웠던, 알게 되었던, 깨달은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믿음이 된 것을 예배 때 적용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저희 남북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교역자 빼고 아이부터 노년까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땐 정답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허주영이라는 친구예요. 지금 부모님이 계셔서 좀 민망한데
제가 민망하지 않죠. 여러분이 부모님 민망하시겠죠. 허주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성경 천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뭐 어떤 이야기 하기 전에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허주영이 다 대답해요. 그런데 이건 모르겠지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서 제가 가끔씩 소름을 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고 부모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성경 이야기를 만화로 된 책이 집에 있는데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읽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읽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다 숙지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울까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아니까.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이 어려운 이유, 보기 싫은 이유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모르니까 성경 보는 것도 어렵고 보기도 싫고 재미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께서 이야기하기가 참 그런데 이 가족이 매일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참 도전을 받았는데 매일 9시가 되면 큐티를 한대요. 그거 가정 예배하는 거죠. 9시가 되면 아빠가 출장을 가도 줌이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9시가 되면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 대대손손 전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배우는 것이 정말 좋은 성경 공부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한 5년, 6년을 매일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지 못해요. 그냥 딱 10분, 15분에서 찬송 한 곡 부르고 매일 한 장씩 읽었어요. 이제 시편 119편 읽을 때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편 119편은 좀 잘랐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이거는 좀 반씩 잘라서 읽자 해서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매일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큰형이 고등학교 가고 자율학습해서 늦게 끝나서 그때 좀 없어졌는데 계속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영이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1월 첫째 주부터는 큐티를 시작해야겠다. 우리 가정의 예배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자녀에게 끊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은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가정예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나 때에서 끊어지게 하면 안 돼요. 나 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내 자녀의 자녀에게까지도 그 이름이 대대손손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장로와 애굽 왕이 네 말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나와 있어요. 근데 5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야훼가 누구냐? 난 그 신의 이름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선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저주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세를 배척하는 거죠.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을 보고. 예전에 트라우마, 예전에 배척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떠올렸을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중재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어서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할 말이 있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모세가 안 간다고 내가 누군데 가냐고, 내가 왜 가냐고, 내가 그 사람들에서 왜 가냐고 계속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나는 여호와니까 너와 함께 할 거고 널 왜 존재하니까 가라고, 내가 다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일이 잘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간만 못한 거예요. 모세가 전에 중재자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했을 때 불평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찌 보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끼어들면서
갑자기 고된 노동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을 해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 안 가면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보내서,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나를 보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전과 상황이 똑같아요. 전에 사람을 죽였을 때 배척당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때는 광야로 도망쳤죠. 이번에 모세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바뀐 것이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모세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전에는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이제는 광야로 도망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망쳐요. 말할 대상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위해 존재하고 너를 위해 일하고 너를 위해 활동하는 자다. 그러니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것을 지금 모세가 가장 먼저 하고 있어요. 저 출애굽기 5장 22절에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토설하게 되죠. 저는 혼자서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광야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망치고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에게 바뀐 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일하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신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 대신에 뭐가 바뀌냐면요, 내가 바뀌어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었고 하나님 믿지 못했었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됨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증을 자주 듣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간증에서 잘 안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안 됐습니다 얘기가 있나요? 그런 간증 들어본 적 거의 없어요. 저 딱 한 번 들어본 것 같아요. 다 예수 믿어서 잘 됐습니다라는 간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상황이 바뀐다면요, 우리에게는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그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전에 광야로 도망쳤지만 이제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5장 22절 23절에 호소하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다시 한번 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9번의 만남을 갖죠. 계속적으로 바로왕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계속 나아가요.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다 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회자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도하시는 대로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부자 됐으면 좋겠고 건강,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고 그 뜻을 따르게 하는 거고 그 뜻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죠. 10번이나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건너고 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새가 날아다녔어요. 그것을 먹었어요. 만나가 생겼어요.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이들은 민수기서를 보면요,
민수기를 보면 계속 불평해요. 계속 불평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니까요. 상황이 바뀌면요.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좋게 하지는 못해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면 잠시 자랑할 수 있어요. 나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잠깐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간증하시는 분들 뭐해서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 분들 치고 성격 좋으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만 늘어나게 하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나의 걱정거리, 나의 근심거리를 들고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쳐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로 도망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로 도망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광야로 도망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도망치시나요? 광야로 갈 때도 하나님이 계신 광야로 가야지, 안 계신 광야로 가면 그것은 그냥 세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밑에 각 주에 약탈이라고 써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안 써 있는 성경은 버리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는 애굽을 약탈한다, 너희는 애굽을 노략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결국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쫓겨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종으로 살고 있지만, 대제국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 대제국 애굽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서 승리자로서 패배한 애굽의 그 전리품들을 다 약탈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이제 애굽은 패배자가 되고 이스라엘은 승리자가 되어서 애굽의 것을 다 빼앗아서 간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400년 동안 이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보상받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통해서 그동안 일했지만 받지 못했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한시도 빠짐없이 지켜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분입니다. 이게 들었어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럴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상태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삶으로 적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되고 그것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상받았어요.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광야로 떠나요. 이 금은보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단 말이에요. 400년의 시간을 보상해 주셨단 말이에요. 한시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울부짖음으로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상해 줄게 하고 보상해 주셨어요. 근데 그 보상받은 금은보화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춤을 추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보상받은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상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보상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능력과 시간과 노동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노동과 능력을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보상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보상받은 존재로서 그 우리의 삶과
노동과 능력과 시간을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까 불렀던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좀 부르시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